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이곳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의 의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 1부, 2부까지 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각인뿌리 체질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보니까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세우는 자, 자기를 나타내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탑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 있어요. 죄 짓는 것.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고요. 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이 될 때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장 5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할 수 있다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뭔가를 이룰 수 있어. 그러면서 요즘에는 새 단체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다른 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비고 소재되면 자,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 악한 귀신. 자, 인정받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느냐? 교만이 생깁니다.
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면요, 사람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딱 가득 차면은. 모든 것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자,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10가지 기적을 보고도요, 더욱더 그 마음은 강팍해져 갔습니다. 또 누가 그랬느냐? 사울왕이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선지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아무 말도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 두 번이나 거역했잖아요.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탄은요, 자꾸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요, 생각과 마음에 자꾸 나를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곳,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실제로 12제자를 그 자리에서 찾으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제자를 찾으실 때 왕궁에서 찾으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에서 찾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8복. 거기에도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보면은 낮은 자리입니다. 그게 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이 볼 때는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교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탄과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마귀와 친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깝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내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교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막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낮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전도자 바울이. 그것이 지극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전도자 바울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전도자잖아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능하죠. 내세울 건 많은데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 심지어는 손수건 갖다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일으켰고 체험했던 수많은 증거를 가졌던 전도자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 전도자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왜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기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질병이 왜 있는지 아느냐?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이 일단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큰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네가 교만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높아지지 말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실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그 몸에 사탄의 가시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도자 바울에게 머물게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기가 그동안 자랑할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시를 준 것 자체가 또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집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은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게 본질입니다. 내가 억울한 거 그냥 참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못 참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추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려는 또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낮음, 전도자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요 깊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게 있는 그 사탄의 가시가 전도자 바울에게 오히려 자랑이 됐어요. 자랑.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가난한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공고한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다. 자랑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라면 왠지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쑥맥이었어요. 쑥맥. 쑥맥 무슨 뜻인가 압니까? 네,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어찌 보면은 63명 한 반에, 요즘 랩런트는 생각도 못할 텐데 그것도 많아갖고요. 오후반도 있었어요. 오후반. 오전에 학교 가는 애들, 오후에 학교 가는. 거기서 굉장히 저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자기 구석에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가니까요,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남자 중학교를 갔어요. 눈치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친구를 만나고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가난한 것들, 궁핍, 그것을 자랑한다. 핍박받은 것도 감사하다.
내가 환난 당한 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수록요,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요, 사실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낮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낮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없어요.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이다, 어렵다, 그런 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엔 내가 잘 나갔는데, 복음이란 거를 이게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저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물론 복음 안에서 지금 제가 가장 잘 나갑니다.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 돈도요, 막 벌리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이에 의, 교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죠? 할례파죠. 할례파. 할례파들이 비할례파, 이방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묵은 것 있습니다. 굳어져 있는 것. 오늘 발견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도 모르게 있는 나의 의, 그것이 발견되면은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짓고 음란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정당화시키고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인데 내가 하면은요, 이게 선한 거짓말이고 남이 하면 아주 나쁜 거짓말이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나의 깊은 곳에 오늘 말씀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몰랐는데, 자, 어느 날 주님이요, 은혜를 주셔갖고 나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회복해야 될 부분을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계속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었구나, 여러 가지가요 조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들. 제가 왜 이런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 이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요거는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 걷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의. 나의 의는 없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 나의 의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 우리는 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의,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그것이 교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근데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나의 의는 없어요. 복음 십자가를 통과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것만 하나님께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것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르게 가면은 괜찮은데요. 이 의가 교만함이 되어서 영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 그러면요,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의가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자 바울도.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의 그 의는요, 메시아를 몰라봤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일에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반면에 한쪽 구석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슴을 칩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얘기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를 부정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주님은 더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누가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내가 했어요. 계속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고요, 밥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밥맛이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자꾸 와서 자기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과거에 이런 것도 했고 지금도 이런 큰 일을 추진하고 있고 막 그러면요, 왠지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죠. 자, 나의 의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말. 들어다 보셨나요? 이거 사실은 자기의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나의 속썩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죠. 희생했다 말합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 싸움도 그런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이만큼도 못 해주냐. 이제 그런 걸로 싸우는 거죠. 이제 남편분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새벽부터,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몰라주냐, 나의 의를.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다툽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공로가 있는데, 이런 거 많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깊은 마음 안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공로, 그게 자기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뭘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죠. 나를 통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했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보통 간증 보면요. 그런 간증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나를 통해서. 그것도 사실은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신분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사실 이건 신분이 아니죠. 직분이라 그러죠. 직분. 직분은 세상의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 있는 그런 직위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헌신하고 섬기는 게 직분이에요.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회사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니까 이걸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뭔가 그런 것이 직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런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뭐 스카이 출신 이런 거 막 드러내는 거죠. 자, 영적인 교만함도 있어요. 영적인 자기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거를 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 1분도요, 우리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런 분도 있죠. 저 사람은 덜 깨달았어. 다락방에서 많이 그러죠. 아직도 못 깨달았나. 그게 뭐예요? 자기는
의가 있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할례 받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할례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죠. 책망합니다. 자, 그 당시에 복음이 확산되면서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 원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서자, 그런 이제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우월하게 보이는 거죠. 야,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할례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모세의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죠. 대대로 지켜왔던 할례,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할례도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표식, 할례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과거에 너희는, 이방인들 보고요, 너희는 개 취급 당하지 않았느냐? 근데 복음 받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까지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하고 동등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했는데 이 할례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례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왜 행하느냐?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외에 인간적인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할례를 받고 내가 사도고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고 어떤 공로를 이루고, 자, 그 모든 육신적인 자랑할 거 굉장히 많거든요. 전도자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모든 것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그게 자랑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것 얘기하죠.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를 왜 세상이라고 했을까요? 전도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할례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모든 것은요, 세상적인 거예요. 경건도 자랑도 세상적 자랑, 다 인간적인 겁니다.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나는 교회 개척 멤버고,
이런 게요. 다 복음 밖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 나는 장로고 권사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 자랑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한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자, 전도자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자, 거기에서 나의 의를 찾으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오직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지만 내가 그것 붙잡으면 내가 타락할까봐 무너질까봐 그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배설물 붙잡을 때 많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의식해서가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24시 성령 충만하고 늘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에 빠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섭섭마귀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신방을 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섭섭마귀는 마귀대장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만큼 세요. 섭섭마귀는. 섭섭마귀한테 잡히면요.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섭섭마귀에 잡혔구나. 이거를 못 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알면은 응답받을 텐데, 모른다는 거죠. 자,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더 잘 보입니다. 어른들은 때로는 숨겨요. 자, 아이들은요, 나 이거 했는데,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유치원 갔다 오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누가 나를 꼬집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자꾸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냐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게 알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의 그런 것을 받아줘야 돼요, 실제로. 그랬구나, 슬펐겠구나, 기뻤겠구나,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은요, 복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있다면,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자, 내가 한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의가 들어가면은 악한 것이 됩니다. 자,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오직 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했는데 이것저것 잘 안 되면 화가 나고요. 또 때로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랑 들어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시면서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천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문벌 좋은 자 없고 똑똑한 자 없고 잘난 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할 때 결론이 뭐냐?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없는 자를 부르시고 한 이유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 나온 사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잘 됐어요. 야, 역시 서울대 다르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어떤 일을 맡겼어요. 잘 됐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줄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천한 자, 나 같은 약한 자, 웅덩이에 빠진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은혜를 주시고 예배 축복 주시고 교회 섬기게 하시고 내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갖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00%입니다. 나의 의는 0.001%도 없어요. 자, 조그만 것 하나라도요, 내 힘으로 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없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기쁨,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나의 의를 갖는 순간부터 교만이 일어나죠. 나의 의를 갖는 순간부터 섭섭합니다. 불평 올라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 모든 틈 중에요. 이게 가장 큰 틈이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기에. 자,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가장 큰 틈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녀에게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녀인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 사람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게 율법 생활입니다. 율법은 뭔가를 해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말씀이 굉장히 기네요. 제가 보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70억이 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젖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이 은혜가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데 노아는 바라봤거든요.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가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누리는 증인의 길이고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게 빈고 살리는 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237 살리고 빈고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요, 먼저 변화의 증거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증인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지으심을 받는 그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옛 체질 다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